그리스도의 손에서 살아가는 세순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확하지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왕이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너 아니? 설명해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비관 예로 우리 이단인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람이나 불, 비둘기, 능력, 기운 등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라고 오해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양심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Holy Spirit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옛날 성경은 특별히 킹 제임스 같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Holy Ghost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스피릿이나 고스트나 사실 그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는 좋은 귀신 같은 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지내는 우리 청년들, 미래와 내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좀 약한가, 영빨이 좀 딸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건가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방언, 쓰러짐, 환상, 뜨거운 느낌, 이게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느낌과 은사가 없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의기소침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끝나면 잠시 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고 그 밤 동안 신문을 당하시고 해가 뜨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밤에 주신 이야기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제자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계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리고 다스리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만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남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언제나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너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희에게는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원래 보혜사가 또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를 가지고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들의 보혜사시다 하는 말이죠. 보혜사, 다른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변호사, 또 중재자, 또 중보자,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위로자, 권고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도우시는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이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과 같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다름 아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암시는 성경의 첫 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태초의 그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알을 품듯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며 낳으시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에 불과했던 인생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분,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능력이나 혹은 힘센 귀신이나 아니면 선한 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품으셨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병고침이나 특별한 기적 같은 이적과 연결지어 생각하곤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지혜의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특별한 기적을 우리 삶에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특별해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혹은 방언이, 병고침이, 그런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신 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뭐가 특별한 일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배우면 다 예수 믿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완악한 죄인이 듣는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진리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지도 않겠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람들은요,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성경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어오실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죽었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지요. 둘째로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내게는 별다른 느낌이나 체험이 없는데 나한테는 성령님이 안 오신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는 날에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고아처럼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보다 사실을 붙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에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우리의 모든 날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거 너 알고 있니?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렴. 나는 결코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 내가 곧 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 엄마 마중이라는 이 동화책을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1938년 이태준 선생님이 쓴 동화에 2004년에 김동성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더해진 그림책이었습니다. 서울 경성에 전차가 다니던 시절, 일제 시절에 노란 모자를 쓰고 꽃가 옷을 입은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기가 전차 정류장에서 와서 엄마를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나요? 그런데 차장은 너희 엄마를 내가 어떻게 아니? 하고 땡땡 종을 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아이는 저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차가 지나고
또 지나가는데 아이는 지쳐서 바닥에 앉고 저녁이 되어 가는데 엄마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로 끝이 났습니다.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안 하고 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도 않고 꼬만 새빨개져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에서 눈 내리는 장면으로 책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장면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끝이라고? 애기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엄마 왜 안 오냐고. 애기가 손이 꽁꽁 얼고 뺨이 빨개져 가는데 엄마가 왜 안 오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한참을 뒤적이다가 책의 마지막 겉표지에 사파가인 김동성 작가가 원래 동화에는 없던 그림 한 장을 그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 밑에쯤에 눈이 소복히 쌓인 골목길에 아주 조그맣게 엄마 손을 잡고 아기가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렇지. 엄마가 와야지. 엄마가 와야지. 어쩌면 1930년대에 이 아가가 기다리던 엄마는 광복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광복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그날은 온 것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곧 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살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먼 미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온 세상이 다 변해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3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신께서는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그 천국의 사귐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도 미리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치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듯이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아주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는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기어코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도우실까요? 나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걸요?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저 우리 바깥에 있는 막연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 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 우리들의 시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령을 설명하는 이 단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낙담하는 대신에 성경을 통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향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